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주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 은혜의 때를 아버지 나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은혜에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가 다시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바다 나선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공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입술에 부정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을 부여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경건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그 온유함을 실천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연합하게 하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전하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힘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또 모든 것을 이끌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가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성만찬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4월 금요기도에는
고난 주간과 함께 지킵니다. 7일 금요일입니다. 8시 30분에 성금요일배를 여기서 금요기도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같이 나가는 시간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경건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씩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로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도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여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되게 길었죠? 근데 꼭 오늘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자를까 끝에만 읽을까 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면은 이게 다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다 읽었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제 5주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저는 그 매년 새롭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도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위로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세리와 창녀들 또 그리고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 멀리하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친구로 삼아 주신 거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살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랍비들처럼 주어진 일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공의를 따르고 선을 추구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게 살고 정도를 지키면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다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의 방법으로 살면서 그 인내의 때를 요구하고 계세요. 기다림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 핍박입니다. 핍박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핍박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그죠? 핍박 받고 싶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핍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당연히 그 핍박은 피하고 싶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면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핍박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은 꼭 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게 핍박이 온다면, 나에게 핍박이 온다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모두 핍박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모두 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세요. 이렇게 목사로서는 그 얘기 못 하겠어요. 축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핍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할 수는 없어요. 핍박이 어떻게 올 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는 게 맞겠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럼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그 이력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죠. 이력이 특이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테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대장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다른 나라로 원정 가는 거예요. 시리아잖아요. 다마스커스는. 그 다른 나라로 원정 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뒤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는 핍박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입장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험해질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위험해졌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가하던 쪽, 유대교 쪽에서는 자신을 변절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쪽, 원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쟤가 왜 저래? 어제까지 우리를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런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달렸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봤잖아요. 돌 던지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잡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의 고뇌가 되게 많아요. 나는 변화를 받았는데 저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요청하죠.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다른 공동체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어쨌든 바울은요, 되게 힘든 삶,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핍박을 피하지도 않았고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이 올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나는 환난 중에도 즐겁다라고 얘기해요. 답은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을 이루니까, 주님과 화목을 이루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순회 선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의 사명을 이겼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여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리스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중 고린도 지방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약 2년 반의 시간을 보내요.
2년 반에 이제 2년 6개월이죠. 2년 6개월의 이 시간이 이제 목회 시간으로 보면은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다가 부흥이 될까요? 성장하고 여기서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주님의 계심을 알고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목회 시간으로 봤을 때 제 주변 목회자들 보면은 그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3년 만에 부흥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다른 사명이 있으면은 양적인 부흥보다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것을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에 따라서 그 사역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 시간으로 봤을 때 2년 반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요, 순회 선교자라고 그랬어요. 순회 전도자였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없습니다. 짧으면 며칠, 길면은 몇 달 정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이뤘으면 그들한테 교회를 맡기고, 작은 교회지만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순회 선교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2년 반이나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곳에 열정을 쏟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그곳에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떠났어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워하던 중에 오랜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에 덮쳤어요. 질서와 화합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연합해서 또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수습될 즈음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것을 다 못 지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함으로 은혜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함,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 돈 내고 사면은. 선물은, 선물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뭔가 소중한 것을 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선물을 돈 내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퇴근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그러고 있어요. 거의 이제 뭐 빠져들고 있죠. 너무 매력적이야, 그 사회자가.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옆에 승합차 하나가 지나가요. 그럼 창문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요, 제가 선물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뜬금없이. 좋은 거 있는데 제가 좋은 거 드릴게요. 그 홍삼 액인데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운전자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따라가서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뭐 선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뭐고 막 한참 동안 얘기하더니 그 여자가 막 웃으면서 그냥 뛰어와서 차 타고 가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무슨 내용이었냐? 홍삼을 이제 진액을 이제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어디다 이 홍삼 팔다가 가는 길인데 이게 다 팔고 가야 된다고. 원래는 300만 원짜리인데 전부 다 합쳐 300만 원짜리인데 당신한테 특별히 싸게 팔겠다. 얼마에 팔겠냐? 30만 원만 달라. 10분의 1. 여러분, 이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300만 원짜리 30만 원에 팔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봐, 이렇게 하고. 이 여자는 이제, 이 여자분은 이제 빠지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차를 타고 그냥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공짜로 준다고 그랬어요. 공짜니까 좋아서 따라간 거죠.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갑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싸게 준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헛갈리죠. 더 준비해야 돼. 유대계 전통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였어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은 사실 우리를 작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말씀을 다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답을 얘기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어지는데 없어졌어. 자, 우리는요 이 말씀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건 명제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명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를 적용을 시켰을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틈을 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다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더러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가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요 말씀을 완벽히 지킬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의지함, 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결을, 그 신뢰를 깨려고 합니다. 바울은 멀리 하도록 해야 자신들을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울을 제거해야 됐어요. 이제 사실 이 방법이요, 사실 이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이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리고 우리가 더 좋다, 우리가 더 특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12세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복음은 부족하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완전하게 하려고 지금 이곳에 왔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수백독을 했어. 그리고 나는 최고의 신학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회당에서 수천 명을 내가 가르쳤어. 난 경험이 많아. 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 만났어. 그들과 대화도 해봤어.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나한테 배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전문 용어가 있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다. 너희들은 나한테 배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에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배경은 사람한테 중요한 거니까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어? 저렇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 경험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들한테 현혹되어서 바울을 멀리하는 사람도, 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18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고 해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잖아요. 그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바울은 그들처럼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한테 대항해서 나도 저들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한 만큼 나도 다 알고 있고 하고 있고 경험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자랑처럼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그들하고는 다른 자랑입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온통 핍박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돌 맞고 매 맞고 강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온통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랑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돌 맞을 거야. 예수 믿으면 매 맞아. 강도 당해. 그리고 바다에도 빠질 수 있어. 어디서 죽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뭔가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을 뻔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영광의 길처럼 보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핍박만 받는 고난의 길처럼 보여요. 바울은 이것을 진짜 자랑이라고 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울은요, 핍박받는 것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핍박은 스스로 받은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받은 핍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고 내 안에 있는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핍박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을 맞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강함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해질 수 있던 사람이에요. 집안도 부자였죠.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였잖아요. 학력도 학벌도 대단했습니다. 또 일찍이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그리고 뺏으면 뺏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 내어줘도 되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답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사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개척자잖아. 그러면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사역할 때는 아무 사례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신자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른 믿음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걸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서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전별금 소동도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교회를 은퇴할 때 전별금을 뭐 30억을 받았다. 뭐 못해도 뭐 10억 이상은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젊은 날의 그 헌신이 가짜는 아니었을 텐데 그것들이 부정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다 나중에 많이 가져가려고 저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하고 아시는 분도 비슷했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전부 다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그 목회자들은 전부 다 사례의 전부를 바쳐라,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것을 다 순종해가지고, 부목사들이니까 순종해가지고 사례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다 그랬어요. 한 달은 뭐 그냥 좀 어떻게든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내 거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전별금으로 그냥 더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러는데 마지막을 왜 저렇게 만드시는가? 사실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평생 헌신하셨는데 챙겨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집을 챙겨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생활이 궁금하니까 뭐 이제 연금처럼 뭘 드린다든지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가 스스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의 지분이 나한테 있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가짜는 아니었을 텐데 다 부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과 끝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가 만든 그 교회 회칙 보셨습니까?
거기는 전별금 규정이 없어요. 아예 써놨어. 은퇴할 땐 전별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더니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이 막 웃어요. 목사님 은퇴가 그렇게 자신이 있냐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아예 전별금을 아예 안 받는다 써놨냐고. 그냥 주면 받으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주면 받으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까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 빼고 그냥 정직하게 목회하다가 주면 받으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모르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가 계속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물질에 대한 기대를 교회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목사의 마음이 희석되어 간다고. 어떤 마음이 희석되냐? 처음에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처음에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은퇴를 65세 하셨습니다. 그런데 60세부터 은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 은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나 65세 은퇴할 거다. 그래서 한 번은 누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은퇴 얘기만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꾸 처음에 그렇게 선포하긴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65세가 다가오니까 내가 은퇴를 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설교 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 내가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내가 멋있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한테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맞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요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복음만 생각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바울이라는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이 연기한 배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고증을 정확하게 했어요. 대머리 배우를 섭외했더라고. 대머리세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 리얼해요.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담대해요. 그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때를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선택을 따르는 우리들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후회하는 분이 이 중에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멋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황정민 씨가 나와서 영화 이제 열연했는데 여기서 황정민 그 배우가 형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 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는 거기서 형사다움을 보여줘요. 돈과 권력을 갖춘 그 범죄자들한테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왜 그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쟤네는 그래봤자 범죄자들이고 나는 쟤네 잡는 형사니까 내가 갑이고 쟤네가 을이야. 쟤네 나보면 도망쳐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잡히게 되어 있다. 이 생각을 잃지 않은 거예요. 압박이 들어와도 이게 원래 맞잖아요. 범죄자는 도망가야 되고 형사는 잡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오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우리를 핍박을 해도요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맞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처럼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은 없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사자받지 않잖아요. 예. 하지만 핍박이 없지는 않습니다. 모습을 바꿨어요. 목숨을 누리는 핍박은 없지만 다른 핍박이 있어요. 어떤 핍박이냐? 침묵을 강요합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고 또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가득해서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신앙생활은 조용히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침묵이 있지 않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선포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요란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소동만 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김성주 아나운서 아시죠? 작년에 그가 이제 연예 시상식에서 어느 상을 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못 보고 있다가 지난주에 나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가 시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 와서 이렇게 시상 소감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감사를 표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이름은요, 거룩할 성 기둥주자를 씁니다. 이 뜻은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고난의 길만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김성진이라는 분이 그 연예계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직하게 일했고 또 어느 정도 선행을 베풀고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변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에 대한 칭찬이 더 많죠.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또 그 충성된 길을 갔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감동이 있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단지 복음을 증거했네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를 숨기는 법은 없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가족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침묵을 강요할 때 또 악쓰며 이렇게 덤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 똑같이 악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서 맞으라고 했죠.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핍박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면서 핍박받는 것만 나열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 핍박의 상처는요, 아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훈장이 될 거예요.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그 이유를 다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바로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이 찬양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